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도심 속의 삶은요, 찌듦의 연속인 것 같아요. 찌들었다. 정말 나의 삶은 정말 찌듦의 삶, 그 삶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참 힘들게 살죠.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출근길, 직장 생활, 학생들은 학교 생활, 또 주부들이나 집안일 하시는 분들 집안일 등 여러 가지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 속에서 찌들었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내 삶이 참 팍팍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물론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도 한 몫을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런 삶을 지내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뭔가를 하나를 더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이고 너무나 버겁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운동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제대로 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조차도 잘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내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여유가 없고 또 내 마음속에도 시간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적으로 허락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운동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는다면 그냥 대부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팍팍하기 때문이죠. 나는 쉴 시간이 부족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도 분명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을 너무나 달리다 보니 시간이 나면 그냥 눕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 사모님과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음악을 들으러 또 공연에 관람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막내 아들과 있었는데 저는 막내 아들과 종이접기를 하면서 그 자세가 어땠냐면 거의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좀 괜찮으면 엎드려서 조금 더 노력하면 앉았다가 다시 눕고 저도 굉장히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제는 그런 시간을 좀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사람들은 그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팍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나 팍팍하기 때문에 내 삶에 무엇인가가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 최소화시키고 싶고 단순화시키고 싶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고 힘든데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두려움에 두려움을 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뭐로까지 이어지냐면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심플라이프가 자기중심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심플라이프나 이런 것들로 좀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혼주의도 또 이런 것들의 또 하나의 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 삶 속에서 팍팍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팍팍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무엇을 하나 더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최소화시키고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결국 최소화하고 단순화시키는 것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런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마음의 평안과 찌든 때를 벗기는 정도, 그리고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는 정도로 또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개인 정비의 시간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과연 그게 신앙생활인가?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요, 교회도 그것을 권장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더 아픕니다.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성도를 괜시리 괴롭히지 마라 라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히지 말아야 목사가, 성도들의 인기가 생기고 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성장 비결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저는 성도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도 그렇고 다들 그냥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함. 누구의 평안함입니까? 나의 평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저 교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한다 뭐 힘드시죠? 평안과 축복만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성도를 괴롭히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괴롭히는 것 같은데 더 괴롭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찌든 삶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쉬기만 해서는요, 그 찌든 삶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쉬기만 해서 절대 그 찌든 삶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따를 때에 우리에게 참심과 자유와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를 때야지만이 정말 그 안에서 참심과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찌든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뭐 모든 역사를 다 알진 못하지만 글쎄요, 정말 고민과 걱정 없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뭐 5,000년 전에, 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뭐 500년 전에 사람은 지금보다 팍팍하지 않고 덜 염려와 덜 두려움과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만을 빼놓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팍팍한 삶과 고민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팍팍하고 내 삶에 여유가 없고 이런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런 팍팍한 삶과 고민과 염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팍팍한 삶과 고민과 염려는 필수 부각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깨어진 삶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깨어졌기 때문에 죄가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그 죄가 만나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요, 때문에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팍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기록되어진 이후에, 그 전에는 뭐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 듣지 못했으니 우리가 알지 못하니 모른다고 치더라도 역사가 기록된 이후의 모든 기록을 보면 그 삶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깨어졌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려움과 팍팍한 세상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닌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어렵을 수밖에 없고 팍팍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어떻게 다루어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 또 때로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부적과 같이 생깁니다. 우환이 나한테서 다가오다가도 썩 물러가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좋은 부적을 써도요, 나에게 찾아올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당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가득하고 그 죄가 죄를 계속 재생산해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깨어져서 우리 삶을 고단할 수밖에 없고 팍팍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또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상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화는, 이런 성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돼요. 그래야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예배만 드린다고, 봉사 좀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 감사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점점점 같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초등학생인 내 아이가 설명하는 것과 내가 설명하는 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아이에게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할 차례가 되어서 얘기를 하려는데
이 아이가 내 그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설명하는 것과 내가 설명하는 게 다르지가 않아서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 정도로 교회 시간을 쏟았으면 내가 목사가 되고도 남았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뭔가는 알겠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집사님이 좋아하는 그 가요를 정말 내가 부르고 싶을 때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그 가요의 가락과 가사가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그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설명을 못해요. 왜? 생각도 안 해봤고 알으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잘 너무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유나 시간이 없고 또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번이 여행이에요. 그게 89%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여행을 갈 것이다가 89%라고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너무나 팍팍해서 내 숨을 정말 고르게 쉴 여유도 없다는데 정말 그렇냐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이 정말 숨도 제대로 고르게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다 그렇냐고. 저도요, 바쁘다, 여유가 없다, 참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참 너무나 쉽게 내뱉으며 살아왔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의미 없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늘 시간 날 때마다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관수야, 초놈을 아껴 써라. 초놈을 아껴 써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때는 너무나 어려서 시간이 귀한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초놈을 아끼고 싶어요, 여러분. 초놈을 너무나 아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요, 제 시간, 너무나 그런 귀한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 바쁘다, 어렵다, 팍팍하다,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분명히 삶이 팍팍하고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팍팍하고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 열정과 노력과 마음을 우리가 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여유롭고 살만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한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오늘의 말씀,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여유롭고 살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향해서 기쁨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 3000년 전. 제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데살로니가 지역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원래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후에 로마의 정복을 당했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굉장히 중요한 수도로 상상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인구는 12만 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리스에 속해 있죠. 여러분, 대부분 고대 도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막 금색깔도 있고 막 하늘하늘하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막 그렇잖아요. 영화 속에 표현되고 있는 그 고대 도시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 고대 도시는요, 평균 면적이 뭐 3km? 뭐 해서 3km, 2km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그 면적으로 따진다면 가로 세로에서 한 3km, 2km 정도 되는데, 면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하남시에 그 뭐 덕풍동이 있잖아요. 덕풍동 안에서도 덕풍동 전체가 아니라 덕풍 2동하고 3동을 합친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하남 전체 지역에 있는 그곳을 다 빼고 고대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덕풍 2동에서 3동을 합친 정도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몇만 명이 산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12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덕풍 2동에서 3동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인구를 제가 알아보니 5만 명이 안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의 인구 밀도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아파트와 빌라들이 있잖아요. 단층 집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죠. 아파트와 빌라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인구 밀도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빼곡하게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 안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자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자들은 사는 지역이 넓었겠죠. 단독체에서 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밀집해서 살았다. 집과 집의 경계가 무색할 정도로 붙어서 살았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밥 먹는 소리까지도 내 옆집에서 다 듣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도시에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화장실은 또 어땠겠습니까? 고대 도시는 화려함이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도시였어요. 로마 재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나마 수도시설이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다는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재판 기록을 보면 집에서 어떤 사람이 오물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오물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오물을 던진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오물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길거리에 오물을 버리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맞았냐는 거예요. 잘 피하지 그랬어. 네가 조심해야지 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수도시설, 뭐 화장실, 뭐 이런 하수도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오물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 집 안에만 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다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과 쓰레기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고대 도시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 밀도, 그리고 물도 부족하고요. 위생시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길거리에는 온갖 인분과 그런 오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한 달도 못 살 거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생 상태로는요, 고대 도시를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임머신 타서 정말 그 과거가 보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입고 있는 그 보호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입고 타임머신을 타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힘들고 정말 척박한 시대에 살았던 때가 바로 이 고대 도시예요. 실제로 고대 도시는요, 위생 상태 때문에 전염병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적어도 그 도시의 3분의 1의 인구는 사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도시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하죠.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전염병으로 도시가 마비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기획성 도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시가 사라지니까. 땅은 남아도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또 한쪽으로 계속 몰리게 되면 그 도시는 전염병이나 범죄 때문에 살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도시 유지를 위해서 강제 이주가 빈번했고요. 그래서 내가 강제 이주를 당하면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떤 과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치안 악화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빈번한 폭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2년에 한 번꼴로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하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안 일어납니까? 제가 조사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21세기에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각 도시는요,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노석자와 또 널린 시체들이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생존권이 늘 위협받고 위태롭고 내 아이는커녕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것. 그런 곳에 오늘 본문 1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살만한 곳에,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로선 단 하루도 살기 어려운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간수조차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린 정말 놀라워야 돼요. 그냥 이 지역에 이런 곳에, 아니 고대 도시에 이 시기에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것 자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살 수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없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한 번 더 깊숙이 나누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한 성격하는 이 바울의
까칠함의 대명사인 바울에게 칭찬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한다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이거는요, 칭찬의 끝판왕입니다. 그냥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 지역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전 지역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으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까지 본이 되었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굉장히 깊숙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전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직 잘 몰라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위태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솔직히 별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을 연구하고 제가 깨달았을 때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군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자, 이 말씀은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그저 내가 내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공증을 받고 시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지금과는 달리 예전은요, 공증제도가 있었습니다. 증인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시인하고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어도 공증할 수 있는 사람이 공증을 해야,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가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공증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에 주라는 단어는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예요. 퀴리오스. 퀴리오스는요, 로마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했다? 그럼 바로 반역죄로 죽는 겁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가 아닌 정말 나만의 황제로 너희가 그 입으로 고백하면 이라는 단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시인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 가늠이 가십니까? 그냥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인이, 이 고백이 나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시인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이제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나의 퀴리오스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국가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요, 당연히 반역죄입니다. 그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은요, 그 반역죄가 해당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삼족을 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세대, 구족을 멸한다고 하죠? 그쵸? 헷갈리십니까? 3대를 멸하고 구족까지 멸망. 이거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반역죄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쓴 그 신앙 고백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남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켜서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했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민족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서 종교 재판으로 사람을 처형시킬 수 있는 권한도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것 아닙니까? 또 이 당시에 모든 경제체제가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사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안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누구냐? 국가가 아닙니다. 가족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쓸 수 있었던 아들이 귀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전투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국가에서도, 그리고 민족과 가족에서도 버림을 받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척박한 고대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우리와는 조금 더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니네들이 조금 더 힘이 드니까 내가 조금 더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한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무엇을 느끼냐?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우리는 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즐라이프 처치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그 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과 수많은 기사와 역사가 지금 21세기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 간다면, 그들의 신앙에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역사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찾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LP조,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를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바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그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에 목숨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